말씀은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사진입니다. 저기 안디옥 실루기아라고 돼 있는 곳. 저 안디옥이 바로 바나바가 교회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저 안디옥에서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이제 저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고향인 곳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저 다소 지역에 있던 사도 바울을 다 꺼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러한 진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죠. 다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해서 죽인 사람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고 그를 피해 다닐 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알아보고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바보에 있는 위치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바로 저희가 읽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는 일이 바로 바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로운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의 신약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거짓 교사라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누군가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직 그 산당과 이러한 이방 문화들을 섬겨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가는 곳마다 도망다니고 그들로 인하여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한 그 기록이 성경 말씀 곳곳에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거짓말을 했다. 거짓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돌리는 말들, 순간적으로 나를 감추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거짓을 굳이 세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아기들이 혼날 때 거짓말을 치는 그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하는 행동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 너가 방금 이거 물 엎질렀잖아. 이러면 아니요, 제가 안 했는데요. 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거기 동강교회 아이들 한 열댓 명 모아놓고 성경 퀴즈를 열었습니다. 근데 채점을 자기 스스로 하게 해줬어요.
자기 스스로 하게 해주고 제가 이렇게 딱 서서 보고 아이들은 앉아서 푸니까 딱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꼼수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다 체크를 했죠. 첫 번째 문제를 딱 보여주고 그 정답을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정답을 보여주기 전에 애들한테 답을 먼저 쓰라고 해요. 근데 한 친구가 정답을 안 적고 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딱 정답을 보여주면 후다닥 눈치를 보고 정답을 쓰고 동그라미를 합니다. 15문제를 준비해 가는데 몇 번까지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6번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침까지. 와, 나 다 맞았어. 이렇게 성경 퀴즈를 끝내면 그 아이에겐 행복으로 남겠지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멈췄죠. 전도사님이 지금 딱 보니까 거짓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진실되게 채점하고 있는데 이 고작 상품이 걸리지도 않은 이 퀴즈에 한번 맞춰보겠다고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네. 다들 이 거짓말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 성경 퀴즈에 다시 집중합시다 이러고 딱 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표정이 딱 어두워지더라고요. 7번부터 그 아이의 시험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나고 그 아이가 민망해할까 봐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찬빈이에요. 찬빈이. 찬빈아, 너 아까 성경 퀴즈 볼 때 6번까지 잘 맞았더라. 근데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찬빈이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믿고 있는 아이인데 혹시 부정행위 안 했지?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은 따끔하게 혼낼라 했었는데 근데 아니요 사실 제가 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진실된 고백에 제가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 그런 욕심이 들 수도 있어.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터라 근데 저는 혼날까 봐 항상 거짓말했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 아이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줬어요. 이 혼날까 봐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어린아이들에겐 참 힘든 일입니다. 아기들에게도 하지 말라는 걸 딱 알려줬어요. 근데 자기가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딱 뭐라고 하면 바로 막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아기들이 혼날까 봐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근데 저희들도 다 사실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늦거나 무언가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수가 있거나 내가 사실 다른 행동 때문에 못한 행동인데 그 순간 혼나는 게 좀 두려워서 거짓말을 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신념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쫓지 않는 행동입니다. 성경책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는 행동인 거예요. 저에게는 있어서. 이건 죄가 아니야.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죄라고? 아니 그 술 한 잔 마시는 게 죄라고?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포도주 마시는 부분도 있잖아. 이러면서 저만의 거짓 신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내가 나는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라고 외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오지 않고 계속 다른 길이 맞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거짓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도 이곳에 속하겠죠.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하루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나는 정작 오늘 하루 쭉 살아오면서 똥을 이곳저곳에서 다 싸고 다녔는데 근데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행동. 그것 또한 거짓된 삶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거짓인 줄 압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는 거. 내가 분명히 이걸 진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하는 모습을 또는 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경고를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그때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들도 와서 막 말을 하죠. 베드로가 무려 3번을 부인합니다. 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받고 예수님 옆에 있고 알고 있었지만 그 못 본 채 하는 행동, 비겁한 것이죠. 내가 혈기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혈기를 다 내놓고는 그때 그냥 속으로 다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혈기를 낼 때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 그 진리의 말씀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졸려서,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너무 뭘 먹고 싶어서 할 때 그 행동들,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는 행동들, 그것도 못 본 채 하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세민 선생님이 밥을 사주면서 챙겨줘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저도 그 자리에 동참해서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세민 선생님의 대단함을 보고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들. 근데 이제 남자들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평생 싸워야 될 주적. 음란이죠. 음란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똑같아요. 전사님은 음란할 때 찬송가가 머릿속에 울려. 유민이가 저도요. 근데 찬송가가 울리면 그냥 그걸 잊으려고 해. 이게 다 못 본 채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 행동들이. 저는 무언가가 탁 떠오르면 잊으려고 할 때 습관적으로 이럽니다. 혼자서 이래요. 집에서도 방에서도 이러고 기도하다가도 안 좋은 생각이 나면 이래요. 그것이 내가 악을 이겨내려고 하는 행동일 때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행동일 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비겁해 보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옆에 다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려고 하는 거. 참으로 비겁한 행동인 줄 압니다. 이러한 거짓말들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13장 말씀에도 이 거짓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의 길을 펼쳐놨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굽은 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뭐가 어때서. 주님 보실 때 그 진리에 벗어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혼나기 싫어서든 또는 내가 무지해서든 내가 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든 그 모든 이유든 간에 그 모든 방법이 주님의 의의 길을 굽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야 막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거짓 사람들을 만나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만나고 결국엔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 죽습니다. 진리를 마주해야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거짓을 이겨내려면 진리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직시해야 하는 것,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거짓을 해결하기 위해선 진리를 마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불편함이 일어나요. 부담스러워져요. 진리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거든요.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게으르게 살아야 되고 또 이기적으로도 살아야 되고 나의 정욕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 세상을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임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근데 그 진리를 단순히 마주할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마주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거든요. 근데 이 나아가려면 행동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혼나기 싫어서든 내 욕심이든 내 무지든 뭐든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야지만 내 눈이 깨끗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함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를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여태껏 사울이라고 표현된 바울이 드디어 바울로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표기.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것을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인 누가가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오늘부터라도 달라지게 표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일을 동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